며칠 남아 있지만 우리 한 달 동안 또 추위 가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과 동행합시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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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이제 1장을 건너와서 2장으로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름을 받은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과 양육과 선교의 일에 거침없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우리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게바 베드로죠. 게바도 만나고 야고보 선생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서로 다르지 않군요. 당신이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군요 하는 것을 확인했고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주일 3년 만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소위 1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제 2장에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무려 몇 년입니까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오늘 본문이 소위 바울이 제2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회심하고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뭐 자충우돌도 했겠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러고 다시 사역지로 갔습니다.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교하다가 이번에는 무려 14년 만에 누구를 대동해서 옵니다? 바나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께로 이끌었던 그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을 보증하고 바울을 안내했던 그 바나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 근데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면서 만난 좀 젊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도는 너무 귀한 게요, 정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선교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루살렘 2차 방문 때도 동행을 했는데 왜 이 디도가 귀한가 하면 바울이 이 디도를 가장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레테 섬에도요 디도를 보내. 그리고 바울이 이게 막 선교하다가 쫓겨나가면서 애매한 곳에 디도를 심으나 그리고 뒷수습을 디도가 하고, 이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귀한 우리 젊은 사역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동하고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바울은요 이 14년 동안에 있었던 이 이방인 사역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게바 베드로죠. 또 사도 요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전달해 주신 이 너무 귀한 사도가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초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초석을 낳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쭉 대화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 2절입니다. 이제 어떤 대화를 좀 나누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아마 제가 언급했던 게바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분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의 결정권자들, 우리로 치면 장로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공적인 예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는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준비한 내용을 사실 100% 다 못합니다. 한 150%, 130%, 120% 준비했다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이제 100을 만들어서 이제 전하는 거죠. 바울이 왜 사사로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했을까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떤 자료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내가 전도했더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다 헤쳐서 풀어서 설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사로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 14년 동안의 사역을 전달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하면서 또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될 구절이 첫 번째 2절 첫 번째 구절이에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바울이 한 14년 사역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좀 쉴 때가 됐어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이 발해서 혹은 뭐 어디 티켓이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계시를 따라서,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제 2차 방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참 어려운 일이 덜커덕 생기기도 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덜커덕 부딪히기도 해요. 막 뭐 꼭 고난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경 중에 빠질 때가 있고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번 2차 예루살렘 방문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요. 정말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계시를 따라 올라왔다고 됐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 바울은 상상을 못했을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로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과가 좋다는 것,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적인 갭이 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얘기를 다 하려면 어쩌면 성경책 한 권을 다 써야 될지도 몰라. 그 중에 핵심만, 요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3절을 읽고도요, 이 3절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뭘 받게 안 했다고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할례 문제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할례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할례와 자유와 할례는 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이 오늘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1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동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게 하실 때 뜻이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할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헬라인과 혹은 이방인과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숙소에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유대인이 되고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디도까지도, 자기의 완전 첫건, 최측근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가 4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심각한 문제가 이 할례라는 하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직감했던 거예요. 아니, 간파했던 거예요. 발견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면 가만히 들어왔다. 누가? 거짓 형제들. 제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거짓 선생들 그 얘기도 수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거짓 형제들, 위장해서 들어온 자. 나도 예수를 믿어. 내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나를 무시하지 마. 이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종용합니까? 야, 나도 예수 믿지만, 우리 똑같은 처지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부족해. 뭐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거야. 진짜 선민이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지에, 오늘날로 치면 터키 정도 될까요? 그곳에 이제 막 처음 복음을 받아 들어가지고 이제 따끈따끈한 사람들의 길을 계속 죽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몰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심각한 문제죠. 네. 여러분, 본디 할례라는 것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창세기 12장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그래서 이스마엘부터 나중에 이삭이 나고 나면 이삭에게. 할례는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예요.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막 믿는 초신자, 완전 이방인 초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합니까? 의식인데, 종교적 의식인데 하나 좀 걸쳐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방인이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종용대로 따라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나 더 행해서, 더 얹어서, 또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면 율법 전부를 행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 괜찮아,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율법 전부 613개 하라, 하지 마라, 우리 크리스도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총 613개.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카테고리를 걸어놨어요. 10계명을 토대로. 그것을 다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도 다 못해요. 그래서 늘 제사, 속죄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5대 제사가 그래서 계속 드렸던. 할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으로 칭칭칭칭 동염해서 결국 사유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의문이야, 모르겠어,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그래서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바울이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 그러나 그 외에 상대화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할례가 문제가 됐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 그 외의 것은 오늘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회와 함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거기서는 합의를 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디도에게까지 할례를 주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뭐 오해할 것 없지 않냐? 뭐 할례 주지, 뭐 할례 받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사절에서 본 것처럼 형제라는 이름으로 형제의 모양을 갖추어서 접근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 바울은 이것을 분별하고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교회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해코지 해놓고 해코지한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해코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 거짓 형제들처럼 딱 할례를 딱 고리 끼워놓고 꼼짝하지 마, 너희들 율법 다 행해야 돼, 그러고 자기들 말 듣도록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있고, 요한 사도가 있고, 야고보 선생이 있고, 또 순회 선교사 바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휘두르려고 하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 자유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 자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는,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주님의 부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부족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이거는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진짜가 되지. 가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열매를 우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선물.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의 대헌장.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선각자 루터, 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루터가 정말 생명같이 여겼던 책 갈라디아서, 자기 아내라고 호칭했던, 애칭했던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자격이나 조건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복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계속 옥죄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들에게, 즉 거짓 선생, 거짓 형제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 계속해서 옥죄는 그들에게 우리가, 바울 일행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말을 섞지 않고 한시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지켜야 지금 이제 막 구원받아, 이제 막 믿음의 도리 안으로 들어온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참 청교도 시대인데도 교회 안에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리적인지 어쨌는지. 이 버년 목사님이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푸념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답답하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언급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복음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쭉 달아서 읽어보십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통일성과 자유, 이러니까 무슨 신학 논문 제목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쭉 풀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셨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그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사도들이
듣고 당신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다, 다르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비유대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12사도가 만난 예수님이나 그 밝은 빛 가운데 다메섹에서 아련한 예수님을 아련한 바울이나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로부터 1900년이 지났습니다. 19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통일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울 일행의 보고를 듣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우리 9절, 이 9절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읽읍시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는 구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는 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동생, 젖동생 야고보,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 게바, 그리고 사도 요한, 이들이 무슨 악수를 청합니까 여러분? 나와 바나바,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악수? 신교의 악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화권 2000년, 1900년이 지난 시간적 갭, 그리고 우리의 문화권, 지금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의 문화권, 우리의 문화권, 그 차이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악수라는 게 사람 처음 만날 때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 아무개입니다. 유해남입니다. 유해남 목사입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악수하고, 그래서 좀 이야기하다가 헤어질 때 오늘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악수하고 헤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친교의 악수, 혹은 다른 표현으로 교제의 악수.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고 헤어질 때 악수하기 때문에 당연한 행동, 악수하는 거 이제 빠이빠이 하기 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악수는 교통과 사귐과 대등함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A와 B가 만나서 악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 노예, 종이 주인에게 악수 한번 하십시다.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아무하고나 악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울과 친교의 악수,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와 당신이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당신이 선교하는 하나님이 동일하고 당신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합니다 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구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라는 한 가지 눈만 가지고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복음 안에, 한 예수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연세가 많고 적고, 어리고 남자고 여자고, 신분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교제의 악수, 친교의 악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 은광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과 또한 재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위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넓히고 또한 자유를 향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자유를 해방하는, 자유를 정말 구속하는 어떤 세력도 복음 안에서 물리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이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합가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원리를 참자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복음, 한 은혜, 한 생명 안에 공동체에 하나님 주여 공동체를 시작으로 더 공동체를 해야 하는 어떤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내려서 우리에게 참다리 주시면 하나님의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일한 복음,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참된 자유 안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자유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지켜나가기 원하는 성도들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